예, 안녕하세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고등처 분방공부 제 9편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아이고, 우리 경제하고 또 준혁이가 분방공부의 주인공인데, 오늘은 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모였지만, 오늘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프렌즈 데이를 했죠? 우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선생님들, 뭐 초장님 다들 정말 또 학생들까지도 많은 수고를 해서 좋게 우리가 그 행사를 잘 마쳤는데, 그때 나온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갖는 우리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지난주 프렌즈 데이였기 때문에 그 본문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다른 본문 갖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마 경제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소개하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맨 처음에. 그죠? 네, 맨 처음에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참석했던 그 친구들이 다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한마디씩 다 해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본방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복음에 대한 말씀의 이해를 분명히 하고,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본방고의 목적이다, 목적 중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해서 사실 우리는 뭐 경제나 우리 준혁이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들을 했고 또 훈련도 했기 때문에 따로 새롭게 훈련할 건 없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가장 그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아마 로마서일 거예요. 그죠?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앞에 우리가 그 로마서를 지금 빼놨는데, 로마서 1장 2절과 또 1장 16절, 또 1장 17절, 이 세 절이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학생들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자, 요 세 절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재야, 네. 그러면 복음의 세 가지 중 첫째가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경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래? 1장 2절 읽었습니다. 복음은 첫째 어떤 것이다? 성경에 미리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것이 복음의 아주 첫 번째 있으면서 요소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이 빠지면 이건 뭐 왕거 없는 찐빵이지. 그래서 복음에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준혁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
1장 2절. 복음은 복음은 저도 경지랑 의견이 비슷한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케이. 그 또 나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분방공부 시간에 얘기했을 때 그 대표자 아담 한 사람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대표자를 바꾸는 거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이 복음에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짜자자잔. 이게 복음의 아주 첫 번째 내용인 거야.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때가 되면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1번 첫 번째 요소면서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의 등장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걸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진짜로 뭐 기도 중에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나타나셨구나. 이분이 나의 대표자가 되셨구나 하는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늘 이 생각을 내가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나의 대표자가 되셨어. 이게 복음이다 하는 귀중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복음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아까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경제 다시 한번 멋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저희한테 선물로 주시는 게 절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경주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따내는 것,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예전에 예수님이 이 복음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따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옛날 그 구약에 보면은 그 동물들을 제사로 죽여가면서 그 우리 죄를 갖다 용서받는 그런 과정을 가졌었는데 이제 새로운 그 대표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모든 제사가 한 번에 다 끝났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처럼 막 제사를 지내면서 계속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아주 이지한 심플한 그런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우리한테 큰 복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준혁이도 한번 구원을 주시는 이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절과 16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의 등장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17절에 읽었는데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반대 개념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에는 율법의 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동물을 갖고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바로 율법적인 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부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의 의와 반대되는 얘기고 바로 그 반대되는 것은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요거는 뭐 번역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 복음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에 이르는 길은 옛날 율법의 의처럼 제사나 이런 행위에 의한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고 복음에는 그 율법의 의와는 전혀 다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그 대표자 예수를 모시는 그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율법의 의처럼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행동이 또 미달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을 오직 우리가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예수의 구원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런 통로를 열어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16절 17절이 복음의 세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나 준혁이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복음, 예수님 등장, 새로운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세 번째,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그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딱 반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에 다녀보지 못한 무학자라도 또 박사과정에는 높은 곳에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다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전혀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끔 하고 구원을 얻게 하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하고 준혁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을 붙여가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뭐 한번 멋있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경제가 먼저 할까? 준혁이가 먼저.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짧게 그냥 자기 용어로 정리를 해서 한번 경제가 한번 해볼까 먼저? 복음은 이런 거다. 딱 정리하면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소중한 것을 믿으면은 꼭 너희를 다 살려주겠다, 다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저희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전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 준혁이는 요 세 가지 구절을 기초로 해서 복음 그러면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배워? 저는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아유, 하여튼 우리 경제나 그 준혁이나 그 복음을 나름대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님, 또 구원을 주시는 분,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이제 구원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로마서 그 6장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가? 그 설명을 해주는 게 6장에 있어요. 자, 그 6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참 이게 말이 우리 한국 성경은 참 말이 어려워요, 그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아까 그 복음을 그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그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을 그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을 때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게 설명하는 게 지금 6장 3절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는 아까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대표자다. 그리고 그 대표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는 선포를 해놓고 그 믿음으로만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바로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것이 그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것 중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구원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죽음이 연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연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그 죽음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침례를 받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연합하는 침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이 바로 연합하는 침례를 통하여 그 대표자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연합한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음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연합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된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연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아까부터 말한 그 복음의 예수님이 새로운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자들이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갖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진짜 죽었다는 거야. 장사됐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장사할 때 보면 막 땅에다 묻잖아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연합하는 그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땅에 그냥 묻혀버린 거야.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잖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땅에 묻히는 장사가 돼버린 거야. 왜?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옛사람이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다는 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 그 새 사람이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나의 죄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나의 죄는 이제 다 깨끗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나 모른 척한 게 아니고 준혁이 하고 경제를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끝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준혁아 야 경제야 너 이제 죽었잖아. 그러면 너 이제 살려면 내가 새로운 새 생명 새 사람을 너한테 부어줄게. 태어나게 해줄게. 해서 새롭게 준혁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경제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거듭나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인 새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 대표자 그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대표자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이거는 죽은 거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럼 죽어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대표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잖아. 그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 안에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구원을 받은 자의 새로운 생활의 생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어. 아담 안에 있었던 내 옛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이 나의 대표자가 안 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담하고는 대표자 아담 바이바이. 나는 이제 너 대표자로 안 삼어. 이제 너고 대표 관계를 맺었던 나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인연은 땡.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준혁아, 경제야, 이제 너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을 보여줄게 하고 생명을 탁 넣어줬어. 근데 그 생명을 탁 넣어주면서 새로운 인물로 탁 태어난 거야.
그게 바로 거듭난 거야. 으앙 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으앙 하고 울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경제와 준혁이 안에 으앙 하고 태어나는 새 사람을 탁 넣어버렸어. 새 사람이 내 안에서 탁 새로 생긴 거야. 거듭난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나의 옛사람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끝나버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거듭나는 새 생명을 넣어줘갖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으아 하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나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이제? 대표자 아담이 아니고 대표자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신 거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넣어줬어. 나는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죠? 진짜 멋있죠? 아까 우리 경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따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까 말한 세 가지 복음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놨단 말이야. 오직 그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 복음의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만들어놨어. 죽이고 살리고 새로운 대표자로 우리가 그 소속이 되고 소속이 바뀌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구원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나라로 쑥 들어간다. 새로 으아 하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딱 태어나서 보니까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이 나한테 딱 앞에 계시네. 이제는 나는 누구하고 살아가?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놈의가 아담한테 속해갖고 맨날 죄를 짓고 사단 종로로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나의 대표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 나를 살려놨으니까 내가 딱 살아보니까 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게 보니까 옛날에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나는 끝장났네. 죽었어. 다시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나는 뭐 어디로 가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가야지.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부터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지. 또 이 땅에서 이런 복음을 모르고 아직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 지옥 가야만 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야, 대표자는 예수님이야.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하고 연합하는 침례를 받아봐. 너는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게 돼. 그리고 너의 대표자, 새로운 대표자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까지. 멋쟁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제와 준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단촐하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잠깐 복음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정리하는 시간은 이제 아까 우리 위에서 읽은 거는 정리가 됐으니까 6장 그 5절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연합단체가 됐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6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대표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6장 이하 23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3절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새로운 대표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도 제목은 앞으로 경제나 준혁이가 되고 싶은 갖고 싶은 어떤 직업,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뭘까 하는 거를 한번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제는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일에 나를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고 준혁이도 하고 싶은 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또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요? 평생? 뭐 또래 애들도 상관없고 그 나이가 어린 애들도 상관없으니까 약간 애들한테 복음을 약간 알기 쉽게 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예를 들어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뭐 전도자의 삶이나 아니면 그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삶,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아니, 그 목회자가 그 목회자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 목회자가 될 것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회자가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준혁아, 우리 정기 위해서 대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형제의 꿈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꼭 나중에 성공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꼭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준혁이의 기도가 경제 평생의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준혁이는 하고 싶은 꿈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직업 같은 거. 저는 역사 같은 걸 좋아해서 그냥 고고학자 같은 사람도 되고 싶고, 약간 이스라엘 같은 데를 성지순례하는 것도 꿈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역사 쪽을 좋아해서 역사가나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고. 네. 아, 준혁이가 역사를 좋아하는구나. 나 오늘 처음 알았네. 그래요. 그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역사학자가 되고, 또 뭐 예루살렘의 역사 또 관심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역사적인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경제가 그럼 우리 역사학자 준혁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준혁이가 자신이 역사에 대해서 더욱더 해석하고 좋은 인물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는 준혁이의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 일에 합당하게 준혁이를 역사학자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준혁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할 수 있게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혁이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다른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때 비록 시작은 아주 작을지라도 끝은 아주 성대하게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두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으려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과 준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방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